지난주에 저희 루아가 감기가 옮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안나가 이어서 감기가 걸려서 제가 애들한테 아빠가 대신 아플 테니까 너희 아프지 말아라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 전쟁이 시작될 때 설마 정말 전쟁을 하겠나, 21세기에 무력 전쟁이 진짜 일어나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쟁 초반에 러시아 군인들이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공격을 주저하고 있고 또 탈영하는 병사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고 러시아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말을 바꾸면 똑같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귀신 들린 자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말을 조금 바꾸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혀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의 변화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로,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 갈라진 불의 혀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혀라는 거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성을 뜻하겠지요. 하늘에서 갈라진 소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숨이 아담을 창조하듯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한 그 일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언어,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일으키는 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기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언어들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이 분명히 보이지만 틀리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입술로 내뱉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이, 건강하게 하는 말들이, 서로를 일으키는 언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힘겨운 이 세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언어들이 가득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이름에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바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그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불은 제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뜻이 오물, 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똥의 주, 오물의 신, 똥신, 똥 같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똥 같은 우상,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그 행위가 똥 같은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똥 같은 우상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5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행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부활은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 신비한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죽음에 삼켜지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결국엔 파멸과 멸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있는 삶, 비교당하지 않아도 될 자유, 비교하지 않아도 될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하는, 사랑하며 살아갈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5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대접을 받거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너무나 쉽게 판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않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지 안 듣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처럼 자기를 위해서 똥 같은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고통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사랑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를 사랑해서 나오고, 경건의 훈련조차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로 삼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원통함을 절대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기를 힘쓸 생각도 하지 않으며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힘써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창조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삶을 모르며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삶이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든 반사회적인 행동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이고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잘못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그 사랑의 방향에서 다시 돌이키면, 내 말을 지키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멸망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후서에 전하면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정말 이 며칠 남지 않은, 몇 주 남지 않았을지 전혀 모르는 그 순교의 그 상황 속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그 유언을 전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방향은 반드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디모데 모두가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 하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꿈틀꿈틀거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마다 날마다 아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아침마다 힘을 내는 모습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어떤 유익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지 제가 깊이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이 말씀, 그 경건의 방향이 반드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정말인지 한번 살아보려고 제가 내일부터 나홀로 특세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혼자서 특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을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부모된 마음에 이렇게 뭔가 잘 되기를 계속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특히 그랬어요. 그렇게 목회자 신학하라고 하더니 목사로 성공시키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럴 거면 안 왔지요. 제가 스데반처럼 짧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든지, 사도 바울처럼 길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불효자처럼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역하다 죽는 것이 제 소원인 것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목사 때 죽으려고 사역을 했어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버렸었거든요. 회심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직업군인을 은퇴할 때, 퇴직할 때였는데 퇴직금도 다 부모님 드리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제 안에 소중한 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기고 소중한 게 하나씩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하지만 좋지만 제 영광도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직 신혼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양보하면 안 될 것,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내일부터 나 홀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러 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손가락받지 않을 수 있는 감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핑계 대고 더 이상 도망가기 싫어서 설교 시간에 나홀로 특세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교인 특세가 할 때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기도의 동역자가 더욱 늘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동문서답하듯이 52절 53절에 보면 네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렇다면 네가 큰 사람이라는 것이냐? 선지자들보다 네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5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심을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보았을까? 그리고 또 보고 기뻐하였을까? 여기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나이 100세에 얻은 전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라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탄식하듯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혼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전부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대신해 미리 번제물을 준비해 두셨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다 드려야 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보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9절에서도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은 원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 돌이 자신을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바라봐져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여전히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대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도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능력이든 치유의 역사이든 사랑이든 가득 채워주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을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